안녕하세요, 한충수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즉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세상 기준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고통 없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적인 관점,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과 다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분들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반대로 별로 믿음이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잘 먹고 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잘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통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예를 들면은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겪은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것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막 맞고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도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일 정도의 그런 어떤 고통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선교사, 전도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좀 줄여주시지 않고 그가 사역을 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많은 곳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정말 생사를 뛰어넘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좀 더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직접적인 이유가 되겠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 물론 우리야 지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라는 것을 믿지만은 당시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남자 없이, 즉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돌맞아 죽는 것은 면했으니까 당연히 계속 성장을 했겠지만은 그 후의 삶도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된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이 좀 더 편하게 쉽게 해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녀는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은 그에 따른 대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고통이나 복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현대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병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항상 옳은 일인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아니면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축복,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즉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고 저주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설을 쓰게 됐고, 이 소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기독교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축복과 그 어떤 고통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 내용도, 이 고통이란 측면의 내용도 소설이 아닌 그냥 에세이 형태로 쓰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서 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내용을 소설로 썼을 때, 마리아의 입장에서 소설로 썼을 때 더 극적이고, 그리고 덜 설교적이고, 또 내용적으로 사람들에게 더 와닿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설의 포맷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제목이 고요하진 않은 밤인데, 우리가 그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는 아마 고요한 밤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를 통해 보여지는 예수님이 낳는 밤의 모습도 목동이나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평안한 모습의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문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그날 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평안한 밤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제목도 고요하지 않은 밤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 시리즈가 계속될 예정이니까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